2021년 9월 5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장, 새 찬송가 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가을의 시작 9월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힘들었던 8월의 시간들을 견디고 새로운 계절을 희망 가운데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9월의 첫 주일, 저희의 온 마음과 온 몸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 생활 속에서 불순종했던 죄악은 핑계하지 않고 회개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성도들을 비롯한 이 땅의 백성들이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신앙의 침체와 더불어 무너진 일상과 경제적인 궁핍과 생명에 대한 위협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저희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으며 저희의 욕심으로 인해 파괴된 자연과 환경이 흘린 눈물과 통곡하는 신음소리가 저희에게 재앙으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이 땅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교회가 이러한 모든 시대적 어려움을 가슴에 품고 회개하며 도구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희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불성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위기의 시대에 저희 나누는 교회 가족들의 예배가 참되며 경건 생활이 성실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주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신앙과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삶의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나누는 가족들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믿음으로 견디며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2022년 대학 입시에 임하는 친구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학생들이 2학기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군생활하거나 직장생활 중인 다음 세대 친구들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특별히 환우들과 나오미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특별히 말씀을 통해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한 은혜와 능력의 세계가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말씀을 듣는 자의 귀를 열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참된 주인이시며 인간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청지기인 인간이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인류의 모든 비극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타락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봉헌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돌려드리고 청지기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청지기의 마음으로 드리는 봉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봉헌된 물질이 작은 이웃을 향한 섬김과 나눔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청지기의 마음으로 정직한 11조와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선한 뜻에 입각하여 바르게 사용되게 해 주십시오. 주어진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 나누는 가족들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어 나누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에게 샬롬, 주님의 평화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각자의 심령과 우리 서로의 관계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계속해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저희 나누는 교회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방역당국의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상황에 따라 예배를 드리실 때 거룩하고 안전하고 신실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9월의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가을의 시작 9월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경건 생활에 더욱 열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한 장씩 성경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것, 가정에서 새벽 기도에 단을 쌓는 것, 가족 그리고 나눔터 천국의 식탁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는 것, 이 세 가지 경건 생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나누는 가족 성경 읽기 본문은 9월 5일 주일 현재 역대상 19장입니다. 읽고 묵상한 내용은 온라인 나눔터방에서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박주연 성도 9월 2일 목요일에 새로운 학기를 위해 출국했습니다. 유학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수술 후 회복 중인 윤옥경 집사를 비롯한 질병 중에 있는 교우들의 치유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화면의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이 계속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역대상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선히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저희와 함께 들어있는 성읍에 거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보내어 저희를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뭇 백성이 이 일을 선히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일컫는 궤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역대상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하나님의 궤라는 제목하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먼저 본문에 소개된 하나님의 궤를 잠깐 설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소의 성물 가운데 가장 거룩한 물건으로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는 상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로서 특히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 돌비 2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무엇으로 다스렸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앙적 물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는 덮개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궤 덮개는 속죄소 또는 시은좌 영어로는 mercy seat로 불립니다. 뜻은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궤 덮개 위에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앉으셔서 사람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모셨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 중심과 공동체 한가운데 모셨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궤는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에 빼앗기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먼저 10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자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11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리고 7개월 후에 되돌려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6장 1절과 사무엘상 6장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사무엘상 6장 21절입니다. 사자들을 기럇 여아림 거민에게 보내어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벳세메스를 거쳐 이스라엘의 변두리 기럇 여아림으로 간 뒤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관심 밖으로 하나님의 궤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변두리에 방치된 사울 왕의 시대에 하나님은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중심에 존재하지 못했으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사울의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가 변두리에 위치한 채 소홀히 여겨졌다는 것은 사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과 이스라엘 중심에 계시지 않으므로 사울의 통치 기간 내에 이스라엘은 영적인 암흑기에 처해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새로운 왕으로 다윗을 세우고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사울의 죽음, 블레셋과 암몬의 침입 등으로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다윗의 첫 번째 공식적인 행위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굳이 하나님의 궤를 자신이 거하는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겨오려는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에 대한 이유가 역대상 13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를 변두리에 두고 잊고 살아가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렸지만, 다윗 자신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에 모셔오므로 하나님을 이스라엘 중심에 두고 모든 사안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를 가까이 두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기 위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겠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라를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되는 기본 덕목은 매사를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선왕 사울을 언급하며 자신은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따라 나라를 통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하에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변두리 기럇 여아림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백성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러한 다윗의 뜻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다윗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역대상 13장 4절 말씀입니다. 뭇 백성이 이 일을 선히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후 하나님에게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궤를 변두리에 방치한 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라를 다스렸던 행위와 다윗 왕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모셔와 하나님께 묻고 나라를 통치하기 원했던 삶을 비교해 보면 참된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겠다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의 궤를 방치한 이유는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사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자신의 뜻이었습니다. 참된 신앙이란 자신의 뜻에 하나님께서 따라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이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고 앞이 깜깜할 때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언젠가 링컨의 친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링컨을 위로하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편이기를 바랍니다. 친구의 말에 링컨은 친절하지만 단호한 말투로 그것은 자신의 희망이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의외의 대답에 주위에 있던 사람은 모두 놀랐습니다. 링컨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올바른 편에 서 계신 분입니다. 문제는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걱정하는 것은 나를 포함한 우리 국민이 주님 편에 서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링컨의 대답에서 우리는 참된 신앙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과 일치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에 일치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내려놓는 것이지 나의 뜻에 하나님께서 따라오도록 때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본문 역대상 13장 3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 중심으로 모셔오려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함이었는데 이러한 다윗과 같은 참된 신앙과 참된 기도의 길을 걸었던 인물이 링컨이었음을 우리는 방금 앞에서 소개한 링컨의 대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참된 신앙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한가운데 모시고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길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분명합니다. 그 길에 다윗이 경험한 승리의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 마음 변두리에 두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제외시킨 채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사울처럼 하나님의 길을 변두리에 방치한 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이 분명합니다. 그 길에 사울이 경험한 패망의 길이 펼쳐질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뉴욕의 호튼 대학에 다니던 조지 베버리 쉐어는 1929년 미국에 불어닥친 경제 한파로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고 보험회사에서 일하게 됩니다. 우연히 방송국 편집부장인 프레드 알렌을 알게 되어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가라 모세를 부른 것이 큰 호응을 얻어 정기적인 출연을 요청받습니다. 생각조차 못한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얼마 후
그는 어머니가 쓴 시를 보고 묵상하며 곡조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 아침에 그 곡을 연주합니다. 바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양입니다. 쉐아는 찬양을 부르고 고백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는 주님만이 행복임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을 때 쉐아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주님만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 쉐아는 노래하는 전도자로서의 길을 걸었고 찬양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1983년 74세가 된 백발의 쉐아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세계 전도대회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설교 후에 굵은 베이스 음성으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를 불렀습니다. 사람들의 뜨거운 갈채에 그는 저는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 갈채도 예수님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전부요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하고 존귀한 그분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그분을 기억해내고 우리 마음과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 중심에 모셔오고 싶어 했던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시작되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제 우선순위라는 또 다른 관점에서 다윗의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행위를 살펴보고 교훈을 받고 싶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를 변두리에 방치한 채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수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음을 목격한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먼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에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회복은 하나님과 영적 관계 회복에서 오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중심에 모시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이 사울의 죽음, 블레셋과 암몬의 침입 등으로 혼란한 상황 속에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난 후에 첫 번째 공식적 행위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 중심에 모셔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사울 왕 시대에 하나님과의 깨어지고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 최우선순위를 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중요한 일은 하찮게 여기고 중요하지도 않은 하찮은 일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곤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중요하지도 않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 에너지와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삶입니까? 종로교회를 심호하셨던 임경택 목사라는 분의 설교에 이런 내용의 짧은 예화가 나옵니다. 우리의 바쁜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에 구두로 돈을 엄청나게 번 브라운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구두로 성공한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 성공의 비결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사에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가정, 그리고 셋째는 구두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시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분명히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의 기분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대표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할 뿐이지 생활 속에서 실제적으로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바르지 못한 신앙의 실체를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이 행위가 던져주는 영적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들 중에 형식적으로는 종교적인 것 같으나 실제적으로는 영적이지 못하고 세속적인 신앙의 양태를 가지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전 오늘 그런 신앙인들의 특성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과 삶이 성경적으로 바르지 못한 것임에 대하여 도전을 받았습니다. 바르지 못한 신앙의 실체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 보좌에 자리하지 못하고 변두리에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의 중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울이 하나님의 계를 이스라엘 변두리에 두어 하나님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신앙의 삶과 같은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매사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르지 못한 신앙인은 매사를 하나님께 묻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복종시키지 않고 자기의 뜻에 하나님께서 따라오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숭배 신앙의 한 양태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우선순위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두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고 세상적인 가치와 욕망이 우선이 되어 있는 경우의 신앙의 양태입니다. 이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효율성과 비교되어 선택될 수밖에 없는 상대적인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계속 하게 된다면 우리는 사울의 경우처럼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승리와 진정한 회복의 삶을 우리가 원한다면, 그러므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계를 우리 중심과 우리 공동체 한가운데 모셔드려야만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계를 중심에 모심으로 하나님과 영적 회복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괴는 우리의 삶 어디에 있을까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지 못하고 변두리에 방치하는 우리들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계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 공동체 한가운데 모시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회복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막힌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는 우리 나누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102장, 새 찬송가 94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처럼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를 마음 중심 공동체 한가운데 두고 하나님을 변두리가 아닌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고 우리 공동체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